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2 Corinthians chapter 1:20.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나갔다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잡아서 우리 영의 양식이고 큰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1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아니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항상 예 된다는 말만 하시고 계신다는 걸 알려주고 20절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뭘 해서 영광 돌리게 된다고요?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사 오늘도 생명의 양식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에 드는 손길을 주님 받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죠. 아멘. 자, 그 말씀에 뭐 한다고요?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저번 주에는 우리가 묵상에 대한 좋은 걸 배웠습니다. 묵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케 되리라. 아멘. 아멘. 형통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제 여러분들 아멘하면 영광 드리는 게 응답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읽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은 헛되이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땅을 적시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어서 종자를 주며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양식을 주듯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형통한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했어요. 아멘.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많고 진노와 하나님의 환행과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저희들에게 사랑과 축복과 은총만 주시는 마음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함부로 축복받는다는 말에 아멘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27장을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에발산의 두 민족의 6부족을 한 산에 6부족을 한 산에 만들고 에발산 그리핀산에 6부족을 세우고 한 부족은 축복을 하게 만들고 한 부족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게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신명기 27장 전장은 축복받으라 할 때 아멘하는 소리가 없어요. 너희가 만약에 부모의 말씀을 안 들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기 아멘. 만약에 너희가 범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구약이 맨 마지막 39번째 책이 뭐예요? 말라기가 나오죠. 말라기서 4장 6절 마지막 절에 뭘로 끝나요? 구약이 저주를 끝나요. 이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끝나요. 그런데 신약 마지막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에요. 66권 마지막에 21장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22장 21절 뭐가 나와 있게요?
주 예수의 은혜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 때 한번 따라하세요. 아멘. 아멘.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만 받아가는지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만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교회인 줄 우리가 알고 있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그 로얄 블러드라고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산 게 교회라고 그랬어요. 아멘. 성소는 옛날에 구약의 성소를 보면 바닥이 모래예요. 흙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에 인간들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고 뱀은 어떻게 해요? 그 흙 먼지를 먹고 흙을 먹고 자라고 사람들은 저주의 땅에서 여러분들 엉겅퀴를 내면서 이마에 땀이 흘려야지 수고하고 소산을 먹는다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니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바라보니까 흙이 없어졌어요. 아이고 저주의 흙이 모래가 없어졌어요. 구약의 성소는 모래 위에 다 졌는데 우리가 앉아있는 그리스도 안에 특별히 이 교회 안은 수정바다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고 수정바다와 같은 깨끗하신 전능한 하나님의 빛만이 있는 게 이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확신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축복을 많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오늘 전 세계에 지금 다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숨을 한번 내주세요. 아하. 아하. 다시 한번 내주세요. 아하. 아하.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뭔가 근심이 있다가 두려움이 있다가 그 문제가 풀려나갈 때 한숨을 후 쉬면서 잘 됐구나 그럴 때 있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뭔가 시원한 걸 느끼지 않으세요? 그런 체험들 많이 하셨죠? 네. 교회가 그러는데요. 성경 66권 특별히 신약 27권 중에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중에서 제일 위대한 장을 잡으라 그러면 사복음서 요한복음의 13장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위대한 아름다운 우리에 향한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다니엘이 십대겔 강가에서 기도할 때 우바스 정금띠를 띤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 가슴에 금띠를 메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에이프론을 꽉 허리에다 조미고 일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영원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멘. 불이 나와요. 나무도 불이 있으면 타져요. 그죠? 집이 있어요. 지푸라고 알죠? 불을 붙으면 지푸라기가 없어져요. 말라빠라진 풀이 있죠. 풀도 불이 짙다고 하면 사서 없어져 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무나 풀이나 짚이 아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건축을 하는데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아름다운 터 위에 건축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금과 은과 보석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나중에 공룡이 나타나리니 나무와 풀과 짚은 타서 없어지려니와 금과 은과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보석처럼 아름다운 것들은 공격이 나서 불이 불어도 붙어도 타지 않고 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교회에 허리에 겉옷을 버리시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을 닦아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힘든 일을 하고 우리 군에 있을 때는 오랫동안 40km, 60km를 이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을 하고 나면요
너무나 발에 물집 생기고 굉장한 그 힘들어요. 근데 저녁에 들어와서 소금 물에다가 발에 담그고요. 여러분들 가만히 쉬고 있으면요, 이 발에 때가 벗겨지고 따뜻한 물이 들어가면 뭔가 온 전신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체험해 보셨죠? 아멘? 체험해 보셨죠? 이와 같이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 발이나 왼쪽 발을 살짝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준다고 할 때 주님, 저는 주님이 내 발을 못 닦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매일 주님은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더러워진 발, 세상의 흙 위에서 왔다 갔다 이런 먼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에 우울증이 있고 마음과 생각으로 뭔가 두려움과 근심이 있던 모든 먼지 묻은 것을 교회에 오면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 안에 거느시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때 여러분들의 먼지 묻은 발을 닦아주고 계세요. 어디 가서든지 주님 내 발을 닦아주세요. 주님 내 발을 시원하게 닦아주세요. 아멘?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님 내 발을 닦아주세요. 주님 내 발을 닦아주세요. 예수님이 왜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한 게 우리에게 축복된 얘기예요.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왜 많이 더 못 가지고 가냐는 뜻이에요. 더 많이 가져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예수님은 힘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누굴 위해서 노력을 하면요, 지치면 짜증이 내고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 우울증 걸리고 문제 있는 여인이 햇빛이 쨍쨍 비치는 낮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길로 왔을 때 그 여인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면 줄수록 피곤하고 지치고 배가 고픈 예수님은 다시 더 생기를 찾고 그 여인이 생수를 넘치도록 차고 가서 사마리아 마을에 가서 전도할 정도로 그 여인을 살려놓으시니 피곤한 예수님은 어디 간 듯 없어지고 더 힘이 나서 말씀을 외치셨던 분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부족하거든 무엇인지 더 많이 갖고 가라는 게 믿음이에요. 많이 갖고 가지 못하는 게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적다는 이유를 아셨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 발을 닦아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심령이, 여러분들 마음이 지치고 피곤한 여러분들이 아하 하면서 편안함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허리에 있는 수건이 배옷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렌티온이라는 배옷으로 여러분들을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한 분 한 분 닦아주세요. 닦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뭘로 인정하세요? 전능하신 주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하늘 보좌 우편이라는 건 온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분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며 말씀으로 온 우주의 만물을 흩어지지 않도록 꽉 묶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능력 있는 분이 왜 저와 여러분들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시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있으나 금과 은과 보석처럼 하나님 눈앞에 아름다운 자녀인 것을 확신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 확신이 든 사람들은 남을 섬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남을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저희들이 천국에 갈 걸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시고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다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신하기 때문에 이웃을 섬길 줄 알고 원수를 용서할 줄 알고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모든 교회나 모든 데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금이요 은이요 보석처럼 아름답게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뭔가 묶였던 이 마음에 속박으로 묶였고 근심 있던 것이 풀려나가고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하 하고 교회를 떠나실 때는 뭔가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게 되니 이사야서 55장 11절 12절에는 여러분들이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여러분들을 맞이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 예로 받을 때,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뭐라고요? 그게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응답을 준다고 그랬어요. 좋은 교회, 많은 큰 교회 이런 데 나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 가서나 이 말씀을 캐치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야구 경기를 보면은 투수가 공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캐쳐가 받을 때 잘 받으면 스트라이크 그러죠. 심판이 그거를 외칠 때 3번 스트라이크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아웃돼서 지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귀로 들려올 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나 입으로나 아멘 할 때 이 말씀을 캐치할 때 여러분들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축복이 좋아 여러분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청년들도 모이고 성도님들이 있는데 말씀의 묵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에베소서 1장을 암송하라고 그랬어요.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집에다 에베소서 한번 읽어봤습니까? 에베소서 읽어보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와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생각으로 죄사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밖에서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조정하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는데 저희들이 우리 생각으로 이 제한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할 때 아버지 지혜의 영을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강력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 이루기 시작하고 어디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몸이요 그리스도께서 이 머리이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만물에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복 주신다는 약속이 에베소서 1장에 있기 때문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만 묵상한 어느 부자가 있었어요. 돈을 너무나 잘 벌어요. 아이디어가 떠올 때마다 신문에 막 광고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보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점점 부자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이렇게 좋은 많은 물질을 벌어들입니까? 하니까 그 백만장자가 간결하게 했어요. 저는 다른 거 안 합니다. 일이 바쁠 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편안히 의자에 앉아서 시편 23편, 잠언, 에베소서 1장, 계시록 1장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연약할 때 나의 연약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셨으니 성령님께 내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자꾸만 묵상할 때 1분, 5분 많은 시간을 안 들여도 내일 회사에서 어떤 광고를 내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번뜩번뜩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10년, 20년 이상을 이 묵상을 계속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아이디어를 좋게 해주셔갖고 그 기업이 번성한다는 걸 간증했어요. 여러분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왜 그럴까요? 말씀의 묵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쥐하로 입에 머터링 입으로 중얼중얼대며 되새김질하며 이 말씀을 끊이지 않고 할 때 반드시 뭐예요? 형통한 축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삭이 거부가 됐죠. 왜 그랬어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할 때 앉아서 뭐 하고 있었어요? 말씀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무서운 대적들과 싸움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냥 율법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을 펴서 이것을 쥐하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뭐예요? 중얼중얼대면서 말씀을 묵상하라. 그래야만 내가 편탁이 될 것이요 모든 일에 형통함을 내가 주리라 약속을 하셨죠. 그러고 나서 아모리인과 정쟁할 때 여러분들 밤늦게까지 싸우는데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서 10장에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자연을 움직였죠. 태양아 멈춰라. 달아 그 자리에 멈춰라. 말씀 묵상하는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명할 때 여러분들 밤새도록 태양과 달이 지지 않고 하늘에 bek혀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적을 진멸한 걸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못 끼쳐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할 때 많은 사람들이 후대에도 여러분들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된다고 했어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약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 패스터예요. 사랑하는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너는 전심전력하라. 그리하면 많은 진보를 사람 앞에 나타내 주리라 그랬어요. 묵상이란 말이 신약에 하나 들어있어요. 전심전력하라. 킹제임스 버전에는 메디테이트하라 그랬어요. 전심전력하라.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그러나 때가 되면 말씀 묵상하고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서 여러분들 물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인내로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을 때 전심전력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딱 하고 터져나온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진보, 네가 가진 프로핏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 주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언제요? 언제? 말씀을 끊이지 않고 묵상할 때 나타난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밭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믿음 가운데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쌓이나고 자라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라.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말씀을 채가는 게 누구예요? 마귀가 채간다고 했어요. 아멘. 그때 여러분들은 믿음 가운데 계속 그래도 말씀 묵상하며 그때 할 때 마가복음에서는 30배 조금 멀었다 60배 의심이 남아있어도 계속하면 100배의 축복을 이삭처럼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인내함으로 기다리면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 못하며 떠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들 아멘 아멘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에게 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할 때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났어요. 엘리사벳이라는 그 여인 사가랴의 부인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할 나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어요. 그때 사가랴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메신저인 가브리엘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의심이 나서 아멘으로 하다밖에 못했어요. 의심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겠고 이 입으로 아멘하는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의심이 날 동안 그 부인을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가브리엘이 네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니 넌 벙어리가 되리라 해서 입을 벙어리 만들어놨어요. 아멘. 언제까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고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입이 풀려버렸어요. 아멘. 두 번째 6달 후에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인 어머니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실 때 가브리엘이 또 찾아갔어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을 낳다는 이 메시지를 전해줄 때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깨달음 있으시죠? 아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는 그 확신이 아멘이에요. 아멘 할 때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어요. 아멘. 그리고 영원토록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칭송을 받게 됐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아멘. 우리들이 음식을 먹으면 배부르다 그랬죠. 그렇죠. 뭐든지 맛있는 거 거기다 맛있는 거 먹으면 배불러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번에 우리 금요 철야나 월요 성경 공부에 말씀을 나눌 때 저희들이 굉장히 배불러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이 배불러야 됩니다. 왜 무엇으로 우리가 배부를까요? 입술의 본새로 배부르고 배고프게 된다 그랬어요. 잠언 18장 20절 21절은 그러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입술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입술의 혀의 본새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입술로 너희들이 말하고 입술로 대답할 때 영적인 배가 부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제일 맛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맛있는 게 한 가지다. 입술과 혀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수근수근하고 남을 얘기를 할 때 잠언 18장 8절에 이것이 별식과 같아서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우리 뱃속으로 깊이 내려가 병을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왜 속병이 생기고 그런지 아세요? 뭔가 입술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별식과 같아서 남을 욕하는 것이 남에게 가는 줄 알지만 내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축복만 주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묵상을 하는 형통한 축복이 있다. 우리 청년들 꼭 들어두세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요. 저것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을 묵상을 쉬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꼭 여러분들의 인내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시며 열매를 탁 맺게 될 때 형통한 축복이 소원이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의 성막과 대제사장을 배울 때 많은 사람들이 나의 뭐예요? 학문,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부함 모든 걸 바라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고 내가 그러죠. 아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능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저희들이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한번 따라하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내가 나의 전능한 지혜로운 영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서 모든 일을 할 때 순조롭게 형통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지혜를 구했을 때 모세가 안수했을 때 지혜의 영이 충만했을 때 그 일을 했지만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더 이 지혜가 충만하게 일을 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묵상을 쉬지 않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겠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주여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앞으로 너와 내 자손들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주리니 네 자손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세상에 넘치는 자손들을 준다 그랬어요. 아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손들은 영적인 세연하게 자손들이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은 육적인 자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언약을 줬을 때 히브리서 5로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니 자 한번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심을 선물 줬어요. 의롭다 하심을 입어버렸어요. 언제요? 보잘것 없고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아무것도 바랄 것 없고 경건치 아니하는 아브라함에게 그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자격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할 때 그 믿는다는 히브리어 원어가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썩은 고목같이 애기도 날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열고 아브라함의 힘을 세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줘서 젊게 만들어줘서 100세가 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세연에게 자손을 만들어주셨어요. 아멘.
구약에는 아멘이 아만 할 때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나쁜 소식도 많이 들려오죠.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인도네시아에 또 쓰나미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화산이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해를 입었어요. LA에도 사람들이 지진이 많이 온다고 해요. 그죠? 지진이 많이. 누가복음 21장의 마지막 세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되면 세계 전체에 기근이 생기며 많은 지진이 날 거리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무서워한다고 그 심판을 잘못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이 생겨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옆에 있는 땅들이 재난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001년서부터 2010년까지 2001년서부터 2004년까지는 이 세상에 지진이 5번, 6번, 7번밖에 안 일어났어요. 근데 2005년서부터 15번, 2006년에는 30번, 2007년에는 30몇 번, 20몇 번 막 일어나요. 그런데 2010년에는 저번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는 4월달까지만 해도 18번이나 되는 온 세상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점점 지진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아멘? 왜 이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를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밝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가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온 세상의 창조물인 땅과 바다와 산들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왜 탄식하며 지진을 일어나고 여러분 수나미 같은 현상을 일어나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많은데 그 아들들이 누굽니까? 항상 마음의 양심의 자유로움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기업을 누리고 풍성한 축복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아멘. 이 세상에는 지진이 점점 더해집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분명히 가까이 있어요. 아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4장 18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확실하게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들 신앙의 자유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Luke chapter 4 verse 18, 19 여러분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귀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 회당에 들어오셔서 유대인의 결례대로 책을 줬으니 그 성경책을 펴셨는데 그 핑계 신약이 없었고 이사야서를 펴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걸 펴서 선포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눈먼 자에게 보게함을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눌리고 억압받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러 오신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세요. 이분이 바로 이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 발을 씻어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위로해주고 계신 예수님이세요. 아멘. 이 전체를 합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주의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 했어요. 그리고 책을 성경책을 덮어서 놓으시고 회당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계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고 메시아인 줄 모르고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 줄 알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왜요? 아멘으로 주님의 은혜의 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을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는데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주의 은혜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은혜를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풀어왔어요. 은혜의 해가 뭡니까? 덱토스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세상에서 전혀 없었던 하나님이 은총과 축복과 건강과 부유와 번영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인류에게 퍼부어 주시는 게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받으셔야겠습니까? 아멘.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주어버리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자유함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책을 받았어요. 이사야서에는 그 다음 구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읽지 않고 거기서 딱 끝내시고 은혜만 전해준다고 그랬어요. 왜 심판을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심판을 전하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들의 몸에 퍼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받아야 될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내 아들에게 이 심판을 퍼부었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 이유는 눈먼 자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이유는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유는 억눌린 저와 여러분들을 편하게 하고 양심이 자유롭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들에게 심판을 끝내셨다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제일 큰 약속을 여러분들 오늘 한 가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다음 장 23절 24절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오늘 말씀을 마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마음으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이 약속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아멘으로 날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야 할 말씀을 누가복음 5장에 주시고 계세요. 자,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Luke chapter 5, 23, 24. 여러분들 이거 아멘으로 오늘 요 한마디 받아놓으시면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들 같이 할 줄 믿습니다. 자, 시작. 내 죄사함을 받으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희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죄를 지적하면서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메시아를 배척하는 바리새인들이 꽉 들어선 집안에 여러분들 있었어요. 그때 중풍병자 낸 친구들이 침상에 비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집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집안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뭐 했다 그랬어요? 지붕을 벗기고 그 친구 병자를 침상채로 지붕에서 예수님 앞으로 흘러내린 거예요. 그 중풍병자를 봤어요? 그 친구들을 봤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아노라 선포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 네 죄사함을 받아노라. 그때 여러분들 현재의 은혜와 율법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절반 아직도 양심의 자유함을 얻지 못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순수근대고 이유를 달고
죄 사했다는 권세 이것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말에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너희는 이유가 많구나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세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게 쉽느냐? 이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라는 게 쉬우냐? 여러분들 어느 게 쉬워요?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 네. 어느 게 쉬워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하신 걸 마음에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24장에 5장 24절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저희로 이것을 알게 하신다 그랬죠? 무엇을? 아멘. 어느 것이 더 쉽느냐? 죄사함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선포하는 게 최고 쉬워요. 아멘. 그러면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천풍권자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뭐예요? 내 죄가 사함받다니 이 양심의 자유함 마음의 기쁨을 얻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어요. 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씻어버렸다는 선포에 여러분들이 아멘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되찾는다는 약속이에요.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는다는 약속이에요. 잃어버렸던 돈을 되찾는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쭈삣쭈삣하며 왕자와 여러분들 공주답게 바로 서지 못하며 왜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드는지 아세요? 양심의 자유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빚이 있어요. 은행에다 돈을 갚아야 돼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만불을 꽂는데 만불을 갚지 않으면은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라오고 말아요. 아멘. 그래서 자꾸만 그 돈 내라는 소리에 여러분들 마음이 쪼여요. 우리가 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만불을 갚아줘 버려요. 모르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누가 은행에서 내 빚 만불을 갚아줬대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뭐예요? 내 빚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 빚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빚을 갚아주셨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 빚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빚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축복이 뭐냐? 그 빚을 갚아줬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루신 이 공로 부유한 자라서 가난하게 되시면 천국의 온 이 우주를 다이아몬드 모든 돈 모든 금 은을 만드신 전능자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빚을 갚아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은행 어카운트에 그분의 하늘에 속한 모든 부유함을 여러분들 어카운트에 다 입금시켜 버렸어요. 아멘. 여러분들 한번 후 보세요. 이렇게 좋은 축복이 있다가 아멘. 죄사함을 완전히 받았지 못하는 이 양심의 부자에 때문에 부부간의 싸움이 시작돼요. 이 사람은 저 사람 욕하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양심의 자유함, 내 죄가 완전히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완전히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 여러분들이 좀 실수해도 주님 이제도 사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좀 범죄해도 주님 이제도 사해줬을 때 회개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양심의 자유함, 이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 회개는 내 생활의 열매로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목사님 회개를 먼저 많이 외치지 아니에요. 로마서 2장 4절에 회개가 먼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하는 대로 이끈다고 했어요. 아멘. 베드로가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축복을 주시고 예수님은 나는 죄인이라고 자백하게 만들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은행 어카운트에 빚이 있습니다. 누가 갚아줬어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 어카운트에 수백만 모이는 돈을 집어넣고 마음껏 쓰라고 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저 코 옆에 점이 하나 있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화장하고 우리 청년들은 교회 올 때 얼굴을 씻고 예쁘게 하고 오셨죠, 그죠? 왜? 얼굴에 점이 있으면
남에게 보일 때 싫으니까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얼굴에 점이 있어요. 그 점을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주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더러운 거 있는 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여러분들이 스파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없애줘 버렸어요. 아멘. 흠이 있어요. 흠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을 은혜 어카운트에다 채워놓으셨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을 흠없는 그 피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을 다 제거시키고 채워넣어 주셔버렸어요. 우리의 양심의 자유가 없이 항상 죄를 생각나거나 여러분들이 죄의식에 빠져 있거나 양심의 가책으로 떠나갔을 때 십자가 바로 오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한마디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게 자유함이에요. 사함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우리 어카운트에다 마음껏 쓰라고 채워주셨느니라고 선포해 버리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을 때 예수님이 선포한 주님의 은혜의 해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자녀들에게, 기업에, 가정에 오늘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해가 뭐예요?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네. 누가 좀 뭐라고 해도 주님 저 죄도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들고 내 마음에 더러운 생각이 나와도 주님 이것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죄사함의 은총 forgive me 나를 용서해 준 이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기업이 여러분들 풍성한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자꾸만 입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주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나에게 임한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저주라는 건 흠과 점은 완전히 없어져 버린 모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만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눈 감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는 우리의 죄를 등이 없애지 못한다고 했어요. 구약의 제사는 날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양심의 자유함 없이 양심의 가책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올바로 쓰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완전히 없애주시고 하늘의 영광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 모든 것을 다 쓰라고 우리 은행 어카운트에다 집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멘으로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눈먼 자에게 보게함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포도리는 자에게 자유를, 마음이 상하고 억누리고 짓눌린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아멘으로 받으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 계속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들이 우리 대신 감당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을 의로 여러분들 이 심판을 담당하셔야만 돼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줬을 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과 함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지금 이 시간에 아멘으로 받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하세요. 나의 영원한 마의 로드로 마음에 영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만드시며 영원토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총과 축복을 떠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율법의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해줬다는 이 말씀에 아멘하며 묵상하며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내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주님의 은혜의 해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가정에 기업에 영원토록 임재하리라는 믿는 심령 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